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이 몇 글자 단어가 가장 많을까?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두 글자 단어가 가장 많지 않겠나. 사랑, 생명, 소망, 영생, 천국, 이런 단어들이죠. 두 글자 단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하나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동할 줄 모른다면,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동이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셨다.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고 beautiful, wonderful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행을 갔으면 풍광을 즐길 줄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wonderful, beautiful을 잘 안 하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사진 찍자.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꽃을 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메마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고 비폭력 운동을 벌였고 시민 불복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간디는 노인과 노예와 어린아이들의 친구였습니다. 감옥은 그의 정치 무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간디가 유명해지기 전에 수행원과 열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지나는데 왼쪽 신발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다시 남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더랍니다. 수행원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쪽 가지고 가면 어떻게 신겠느냐. 위대한 지도자죠. 그래서 간디가 별명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메시지다. My life is my message.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을 하실 때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속 시원하게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직접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해가지고 항의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가? 제일 먼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통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가 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공산주의 세계 속에는 감추는 게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는 심장수술 받고 위태롭다고 보도를 했어요. 지금 B-1B, 죽음의 백조가 북한 상공에 계속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미동만 있어도 그것을 캐치하려고 치료받으려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잘 대비해야 돼요.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북한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초긴장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할 거예요. 패권 싸움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는 BC 44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BC 586년에서 438년 10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도우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감동시킴으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나라 왕인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요즘은 트럼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왕을 감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해서 해방시켜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놀라운 일이죠.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고레스 왕 원년에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면 고레스 왕이 진짜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레스는 다원주의 종교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정복지에 들어가서 그 종교를 다 수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걸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돌아온다. 돌아온다. 희망의 메시지죠.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찼어요. 그때 하나님은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의 마음도 시진핑, 트럼프, 아베, 푸틴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의지하면 못 산다는 것을 인류에게 메시지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 꼼짝 못해. 돈 있어도 꼼짝 못해. 미국을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구라파까지 정복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길렀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집에 들어오면 전쟁하고 돌아올 때든지 무슨 국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국사를 처리하고 돌아왔을 때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면 그 원숭이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원숭이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어. 24시간 만에 죽어요. 알렉산더가. 훗날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어느 한 사람의 손가락을 문 그 사건이 역사를 바꿀 줄 몰랐다. 역사를 바꿀 줄 몰랐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워트루 전투에서 대포를 중요한 진지마다 다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개시일 전날 밤에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억수같이 내립니다. 전부 진흙탕으로 바뀌었어요. 대포를 실은 마차들이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워트루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원숭이와 비를 이용해서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역사 속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바뀔 줄은 몰라요. 지형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70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절묘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지금 죽었다고도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정신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사일 쏘다가 미사일 쏠 때 그때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별 말을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나 세우는 분도 하나님, 폐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지금 가장 큰 역사일의 위기를 맞이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돌아가라는 조서와 함께 내린 명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은 예배가 제사였어요. 그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 주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정해 주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정해준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핵심이 예배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것도 어디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예요.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날 교회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 한두 달 동안 또는 두세 달 동안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드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린 교회도 있고, 드라이브 인스루 예배를 드린, 차를 몰고 와. 그래서 어느 운동장으로 모여라. 교인들을 모여놨는데, 그게 다 중계하는 거예요. 다 이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하십시오. 아멘으로 응답을 못하니까 빵빵으로 응답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린 교회도 있고, 뭐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 지켜왔어요. 주일 성수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거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요, 몇 주 동안만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가물가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코로나19가 순식간에 한국 교회와 강단을 덮쳐버렸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곧 해제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습관화된 사람들이 이전의 교회 예배로 진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불신자들도 크게 거부 반응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불신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배가 뭐냐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 1호가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 회복이 우선순위 1호예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배, 영적 예배. 제사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제물이 불에 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런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예배는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맺게 되고, 이것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수주의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까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 항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이냐? 정지 신호와 같은 거요. 음악에서 쉼표와 같은 거요. 음악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니, 부르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부르세요. 주일은 정지 신호예요. 쉼표예요. 주일날 와서 멈추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는지 궤도수정하는 날입니다. 잘못 가면은, 방향을 잘못 가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돌아오는 왕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무신론자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10일 휴일제를 정했습니다. 7일마다 하지 말고 10일마다 쉬자.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이 10일 휴일제를 만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레닌이 8일 휴일제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예배를 못 막았습니다. 로마 철학이 못 막았어요. 로마 정치가 못 막았어요. 헬라 철학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못 막았어요.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런 청교도 신앙을 가진 나라였기에 그때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대통령 취임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에치선 상원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직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제커리 테일러는 청교도 신앙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신,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가?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일하는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예배자를 찾으신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주일이 되면 왕족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퍼넬론 대주교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는 붐비었어요.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교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올까 아니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올까?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왕이 예배드리고 나간 다음에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왕이 교회를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왕이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 대주교밖에 없어. 왜 교인들이 교회 안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지 않고 왕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예배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 예배가 시들해진 한국 교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도록 성도들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민족도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 성전 지어라 여러분.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계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귀인이니까 교회나 잘 다니고 예수나 잘 믿으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의 조커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까지 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은 참신이다. 참신이다. 그의 백성된 자는 그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헌신해야 성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시잖아요. 4절 보십시오. 성전 짓는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이요.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자,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헌금과 헌신의 정신이에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원적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게 헌신의 정신입니다.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의 정신.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사역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동기를 묻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스 장군이 8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슴에 런던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나는 그날부터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지금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위대한 역사를 역사 속에 이루었어요. 윌리엄 부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그를 헌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자선남비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교인들이 희한한 교인들이 다 있더라고. 헌금만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만 하자 그러면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헌금하자 그러면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헌금하자는 사람은 공격을 한대요. 네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그러냐, 돈 자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대하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햇빛을 인색하게 내려주시면 어떡하실래요? 요즘 날씨가 좀 추우니까요, 꽃몽우리를 맺었다가 열매 못 맺은 올해 과일 농사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인색하시면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절겨내야 되면, 이게 헌금의 정신이라니까요. 헌신의 정신이라니까요. 작고 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 나는 더 못 드려서 죄송하지. 더 헌신 못해서 죄송하지. 사실은 저희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주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세요. 새 돈이 나오면 성금한다고 챙겨놓고요. 토요일 오후는 반공일이라고 주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흰 고무신 깨끗하게 씻고, 흰 바지 저고리 빨래하고, 풀 먹여서 숯불 다리미로 다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 농사 지으면 가장 좋은 걸 떼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실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정신이 실종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돼 버렸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가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한 과부가 2렙돈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2렙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하면, 원래 300렙돈이 장정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한 품삯에 150분의 1밖에 안 되죠. 2렙돈은 작은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렙돈의 정신입니다. 렙돈에는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느냐면, 그 동전에 새겨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배의 키와 수레바퀴가 새겨져 있었어요.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유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가 마카비 혁명 시대입니다. 그때 로마의 압제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 마카비 혁명 시대에 이 동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할 수만 있다면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정신이 렙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신. 예수님이 헌금을 보고 계신다니까. 헌금함 실적 지나가는지, 헌금 바구니 돌 때 모른 척 한다든지, 예수님 보시겠죠? 다 보고 계시겠죠?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임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정신입니다. 이게. 렙돈 정신으로 93세에 부금년 제주도 해녀 할머니가 평생 땀과 눈물로 모은 1억 원을 장학금으로 얼마 전에 기부를 했어요. 93세예요. 할머니가 17살 때부터 물질을 하셨다. 물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걸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했느냐? 81세까지 했어요. 60년이 넘도록 해녀로 일을 했어요. 학교 못 다녔습니다. 19살 때 같은 동네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일본 가더니 안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평생을 열심히 일만 하고 산 거예요. 외식을 한 번도 못 했더라고. 외식은 아예 한 번도 못 하고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경로당에 가서 주는 그 음식이 외식의 첫 번째 음식이었다고.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남이 짐 한 개 질 때 나는 두 개, 세 개 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기쁜 일이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별로 기쁘지 않았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잘한 일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 남에게 기부하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이다. 이분이 할머니가 돈이 생기면 교회에 부탁해가지고 장학생을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 안짝의 돈을 80명에게 지불을 했어요. 80명에게.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한신대학 총장을 지냈던 고 한성보 교수, 그리고 오만규 전 교수가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았지만은 8명의 자식을 둔 할머니예요. 8명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1448년 5월 1일) 조지 뮬러의 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으신 분, 수입이 적은 형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헌금해야 합니까? 내 수입은 너무 작아서 근근히 우리 가족들이 연명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당신이 수입이 적은 이유가 있다. 당신이 모은 돈을 당신만을 위해서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욱 많은 돈을 주셔도 당신은 그 돈을 병약자나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써버릴 것입니다.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랩돈 정신이 중요하다. 랩돈 정신.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헌금과 헌신의 정신은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랩돈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영국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안타까워했어요. 지식과 재능을 전문적인 일에 쓰다가 나중에 선교사 해도 될 텐데 만류했지만은 그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인도로 갑니다. 그 당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캐리를 도와서 성경 번역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토병을 이기지를 못해요. 요즘으로 말하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죠. 결국은 31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의 이름이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마틴. 그런데 7년 동안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인도어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위대한 일을 남긴 겁니다. 헨리 마틴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헌신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려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한국교회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